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잃었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일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했다면 누구든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이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혹은 그 잃어버린 기름 부음을 되찾는 데 있어서 잃어버리기는 쉬웠는데 다시 그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 것은 왜 좀 어려울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했었으니까 용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것이 맞다면 굳이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찾아 열심히 되돌아갈 필요가 꼭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길을 떠나기 쉽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일로 혹은 아주 중대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짜증이 나면 화가 나기도 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잠시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알아요.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시는가? 결국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나를 과연 위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보다
팍 앞서가 버리는가? 그거 왜 그러는가? 무엇이 주로 이렇게 나에게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달리 내가 지금 앞서 나가면서 뭔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은 이거를 찾아내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심각한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랜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그럼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느냐,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길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다가 셉에 걸려가지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너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분노였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내는 반응에 따라서 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가 사실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여러분, 성적인 죄를 범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지는 듯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수위,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이야기예요. 이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이 빨리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시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말씀 속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심각한 죄를 범했잖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게 만들었고 그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을 만들었으니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방어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기름 부음의 회복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아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영영 기름 부음이 돌아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깨우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에 동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그랬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헤어지든지 결혼하든지.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원해. 근데 남자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냥 엔조이 하고만 싶은 거예요. 즐기고만 싶은 거지. 진짜 남편이 되어서 이 보호자로서 책임을 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불러놓고 말을 안 듣길래 또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나는 이런 사람을 오랫동안 데리고 같이 목회할 수 없다. 그러니 결단을 해라. 결혼을 하든지. 내가 봐서는 당신이 정말 이런 상황이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쁜 인간이다. 그러니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결단을 내려라. 뭐 여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죠. 나는 이제 결혼해라. 왜 그렇게 사냐? 이쪽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권면하는 거였으니까 헤어지라는 쪽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결국은 결혼해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50대 분도 계셨는데 이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부부가 아니야.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가 아니야. 모르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불렀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헤어지든지 결혼하든지. 그래야 되는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여러 차례 제가 권면을 했죠.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남자가 죽고 나서 그 관계가 끝났어요. 다행 그 남자가 빨리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은 방법이 옳지 않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 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을 흘러 보내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찾아오시는 이 과정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예요. 그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나와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왜 어째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어쨌다 이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만큼 멀어졌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서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이러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내 삶이 지금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와 상관없이 다시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이런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과연 사소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보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정도로 멀어진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이든지 사소한 일이라면 빨리 이 사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끊어내버리시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이제 금하면 될 것이고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요,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 찾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탔겠어요. 진짜 하루가 10년 같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아도 애를 못 찾으니 이 사흘 기간이 어쩌면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고통, 다시 찾아가는 그 고통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진액이. 뼈가 막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야로 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찾아도 다시 그곳에 딱 갔는데 생소할 수 있어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야. 그런데 달라. 이전과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그럼 여러분, 일단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뭡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전혀 다른 예수처럼 보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하진 않았겠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드럽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들었을 때 말이지, 이게 쉽게 맞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지.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거든.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확증도 이들 부부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요. 현몽하여 깨우쳐 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맞아,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 다시 성령님 앞에 나갔어.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생소한 모습으로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상 랍비를 가르치는 예수님이셨죠. 이게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찾아갔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좀 오세요. 옛날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맞춰가야 돼요. 누가 맞춰가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성령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녹화하시죠. 그러나 이 기름 부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 성령님께 내가 맞춰야 돼. 성령님은 계속 사실상 성령님이 있어야 될 곳에 계신 거죠. 근데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멀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성령께 내가 나아가야 돼. 성령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딱 방향을 전환하면 내가 거기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 언제까지 내가 그럼 성령님께 이렇게 맞춰가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일생 내내입니다. 내내. 일평생 계속 성령님께 내가 맞춰가야 돼. 자, 같이 해봅시다. 평생토록 성령님께 맞춰가야 된다. 누가요? 내가 성령님께 계속 맞춰가야 돼. 성령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이 달라. 성령님의 기준은 거룩, 성령님의 기준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진리에서 벗어났고 거룩하고 좀 멀어졌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맞춥니까? 성령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의도한 것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길 가겠으니 알아서 좀 이렇게 와주세요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요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이게 생소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에 알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전과 같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옛날이 좋았어. 이거 절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
그분이 날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우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과거대로 그냥 하시죠. 과거대로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일하셔요. 성령님께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았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그냥 언제든지 반가워서 손잡을 수 있었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기름 부음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예전의 상황 속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주하려고 하면은 점점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해요. 성령님은 마치 개척자 같아요. 계속 새롭게 나가시거든. 근데 나는 딱 정착하고 살고 싶어.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막 너무너무 희한한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그냥 흥분돼 가지고 여기다 집 3개 짓고 예수님 여기 사십시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니까. 예? 아셨죠? 예수님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바로 그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멘.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지, 내가 여기 이 정도면 난 좋게요, 이렇게 안주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사실상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러잖아요. 기업도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럼 기업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과거에 그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아십니까? 호주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회사지요. 코닥. 카메라, 필름 이쪽에서는 아주 완전히 세계적인 탁월한 기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름도 완전히 잊혀질 정도예요. 거의. 왜? 그들은 그냥 계속 그 예전의 상태로 이 필름 만들어서 팔면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은 막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고 그냥 자기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다른 상대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고집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도태돼 버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과거 상태, 이 정도면 나는 성령님과 적당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안주하면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이리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 정도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 그물, 가족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죠. 엄청난 일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결단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따라와라. 따라간 거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시작에 불과했다니까. 계속 예수님이 오라는 대로 가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흔적을 남겼어요. 이름표, 소위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인도에 불을 지져가지고 그 짐승에게 이렇게 딱 찍어버렸어. 타게 만들었어요. 자기 거라는 표를 낸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이런 흔적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어떤 흔적이라는 겁니까? 고난의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흔적. 내가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도 대단했어. 근데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건 계속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 스티그마.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괴로움만은 아니야. 어제 이제 밤에 광동교회 성도들하고 줌을 통해서 제가 그 영적 전투의 3가지 영역 이 책을 발제하고 토론을 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듣고 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아서 좋긴 한데 한편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제부터는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막 진짜 그 전투 속에서 때로 어려움도 많이 따를까 그런데 너무 참 무겁게 느껴지고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하고 싶은데 즐겁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기쁨이 사라질까요? 내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이길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이기는 것이 막 괴로워요? 물론 직면해서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따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단지 고통에서 끝입니까? 더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도 또 어려워. 계속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 날마다 주님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래. 이게 갑자기 뻥 찌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다행히 그런 말씀을 하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진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이게 그 당시 뭐 성령을 잘 알지도 못해. 사실 예수님이 그래 죽으셨어요. 충격이 조금 다소 완화되긴 했죠. 왜냐하면 3차례나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런 엄청난 충격 때문에 제자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활하셔서 우와, 다시 뭔가 이렇게 딱 회복됐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실 때도 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실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 여기 떠나지 말고.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좋았다가 뭐야, 이런 스티그마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뻐?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여전히 흔적이 남아. 그러나 그 흔적이 단지 이제는 괴로움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죠.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따라가는 속에는 이런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도 따라갈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주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떠나시는 그 주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시는 그분이 또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긋났으면 다시 맞추고, 어긋났으면 다시 맞추고, 예, 이게 계속돼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발제가 끝나고, 목사님, 그냥 성령이 확 기름 부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뜻 딱 따라 살겠는데, 내가 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내가 그 나의 이성, 감정,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어렵지. 그러나 쉬울 수 있어. 나 자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안 돼. 근데 나의 자아를 딱 내려놔 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로 살지,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 자신, 나의 자아로 살려고 하면 그 길은 너무 어렵고 갈 수 없는 길이죠. 어제는 뭐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그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한 챕터를 보통 2시간 공부하는 거를, 와, 그게 21챕터거든요. 21챕터를 30분에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최대한 해보고, 같이 토론해 봅시다 해서 한 48분인가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2부까지만, 3부가 남았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원하면 이 PPT 내용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좀 여러분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질문을 받자 해서, 뭐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교인 같으면 끝까지 내가 데리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 1시간 지나가니까 벌써 그때 이 목사님 딱 조절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 30분 이상 뭐 오버해서 뭐 토론하면서 했는데, 그래요. 성령님께 내가 맞춰가는 것이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쉬워져요. 근데 나의 자아가 살아나면 성령님께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 짜증나. 싫어. 막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게 막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면 맞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과거형이야.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져가셔야 돼. 근데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 맞춰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돼요. 이 믿음의 도전이. 또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고, 이 속에서 계속 싸워가면서 내가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입과 상관없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은 알리지 않으셔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일하셔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구태여 나 여기 남아서 랍비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일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예수님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도대체 왜 알리지 않고 했는가? 이게 좀 화가 났죠. 그렇지 않았다, 알리고 했더라면 좀 덜 화가 나고 좀 기다려 주려나? 3일 동안이나? 그것도 힘들었을 거야, 알렸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어때? 알렸어. 나 랍비하고 좀 이야기 좀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요? 3일 기다리겠어요? 아마 그래도 화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릴 거 알려. 그러나 알리지 않아도 될 것은 안 알려주셔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셔요, 그분의 일을. 그게 바로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종종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으로 그분이 일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개입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셔요. 새로운 일. 그러니까 랍비와 함께 성경을 막 이야기하면서 듣고 가르치고 깨우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랍비들도 놀란 거예요. 와, 저 탁월한 가르침, 막 놀라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 생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생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맞아, 하나님 이렇게 진짜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 이렇게 즐거이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신에 좀 이상한데? 하고 등 돌려버려요. 뒤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생소한 일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잘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미예요. 근데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세상을 완전히 해방시키러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각 속에는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왕인데 완전 정벌을 해버리는 왕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맞아, 저렇게 저주받았지, 이것으로만 여겨졌지, 그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마침내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모든 대속의 사건을 마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애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찍어내듯이 하는 거야. 마치 붕어빵 그냥 쫙 찍어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찍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이거 하나님 아닌데? 이런 식인 거죠. 어떤 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아니냐? 맞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너무 선하신 분인데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요. 아니 성령님 임하시면 왜 교회가 어려울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그냥 훨훨 날아가듯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던가요? 천만에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던 어둠의 영들이 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몰라. 거의 대부분 몰라요. 아주 그분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열심히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안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전혀 몰라.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가 깨달은 범주 내에서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자기는 그게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이 이스라엘에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야, 이제 뭐 드디어 나를 그냥 덥석 잡고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안수를 해주더니 뭐라든지 해서 나를 낫게 해주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 가지고, 게하시 종을 통해 가지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 아니 지금 자기 나라의 자기 나라보다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 국가가 제 그 1의 군대 사령관인데, 말하자면 왕 다음에 서열인데,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이 선제라고 하는 이 인간이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종놈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가자!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이게 다 비워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이다 싶으면.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잃어버린 기름 부음과 다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환영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올 수 있는데, 나는 과거에 그 기름 부으심을 원했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원했어. 근데 다른 기름 부음이 와. 그럴지라도 기꺼이 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 만족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시련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기름 부으심 이런 속에서 때로 아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완전히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 다른 기름 부으심을 내가 기꺼이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은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쭉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쭉 알아가는 과정은 2001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정말 알아가는 과정은. 근데 그 무렵 저의 그 멘토 스승이 안태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 통해서 쭉 내적 치유와 치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생명사역의 김민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 과정을 그냥 축약해 보면은 교통사고가 난 전후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안태길 교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분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민호 목사님을 다시 새로운 멘토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죠. 김민호 목사님과 아주 굉장히 즐겁게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해 왔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자연스럽게 하나님 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계속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는데 원치를 않아. 그쪽에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 정리했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추구해 갔으면 좋겠는데 원치를 않더라고요.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서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또 인도하셨냐면 피터 와거너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주로 외국인들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계속 또 한동안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 전에 한 과정이 있었구나. 그 전에 한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G12 알파 코리아의 G12의 김삼성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부분 속에 또 한동안 이렇게 쭉 몰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먼저 저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강의하고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분 아직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저를 약간 핀잔을 주시면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딱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너 여기까지야. 그래서 저는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네트워크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 신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참 많았기 때문에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사실상 거의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야,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리라. 이런 결정을 거의 하던 찰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며칠 사이로 결정하려고 하던 그때야. 근데 성령님 갑자기 너 여기까지야. 스탑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멈췄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외국인 교수님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그 교회 건축이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 무렵쯤 하나님이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나온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결국은 멀어지기 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홀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롭게. 물론 이 와중에 저의 그 스승 중에 하나는 최진승 목사님입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 어쨌든 뭐 홀로 이렇게 두게 하시는 거, 우리 부부 그냥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이 시즌 이제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몰라요, 또 어떻게 하실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어디든 갈래? 가죠,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나의 그 영적인 깊이를 그분이 확장시켜 주셨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 영이 더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순수해졌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한 또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기름 부음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기름 부음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기름 부음을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에 나는 철저히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나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질투하시는 나 여호와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말은 하나님 그분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약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일단은 좀 합격이야, 이런 하나님의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여정 속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아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아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헤쳐나오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에게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저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내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넌 가만히 있어라. 제가 별별 생각 다 해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 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막 사방군데서 막 나를 찔러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그걸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남편이 몰라줘도 돼.
특정한 사람이 몰라줘도 돼. 목사님이 몰라줘도 돼.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래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구하거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 지나갑시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꾸짖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책망이죠. 자,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 부드럽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꾸짖음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주님을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부드럽게. 그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근데 거기에 영광이 충만해. 그러니까 기꺼이 그분이 나를 책망하고자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충만한다. 할렐루야. 이 과정 속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용해왔던 가르침, 내가 추구해왔던 진리와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 야, 너 잘못됐어. 이거야.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요, 특히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 지금까지는 이거 아니야 했던 것이 이게 진리야. 이걸 수용해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이야. 진짜야.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이 자기의 몰랐던 방식으로 찾아왔을 때 이게 거부하는 것이 너무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힘든가? 혹은 내가 거부해왔던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힘든가?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자신이 가르쳐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것이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 잘 못했어요. 전통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데 정통이라고 생각해. 전통을 생각하면서 정통이라고 생각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통적으로 받았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걸 고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목회자사들 사이에 많았어요. 심지어 디아스포라 코리안 처치에서도 동일했어요. 특히 미국에서.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 새롭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어지긴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부했어요. 그 영향이 한국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것이 또 한국 교회에서 깨졌어요. 정말 많이 깨졌어요. 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드냐? 왜냐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체가 쉽지 않아. 자기가 지금까지 비평해 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예전에 한번 초청해서 저녁에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양 원사님 어머님이 그 교회 한번 오셔서 그때 말씀을 들었었죠. 예, 그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정말 훌륭한 점이 그런 거였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분은 성령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정을 해.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근데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번. 근데 이 성도들 앞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몰라도 진짜 알 때까지는 이거 말 안 하려고 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는 것이 왜 어렵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럴까? 이게 두려워. 내가 알아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거부해왔던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 이렇게 살래 하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 안 그래도 왜 그래? 사람들의 비난과 눈초리가 이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든지 소극적으로,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해버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책망하실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 책망하실 때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때 바로 기름 부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분수를 인정하라.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었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발견했을 때 인정해야 돼.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찌하여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냐.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딩의 베델 교회 빌 존슨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거기 담임으로 맡았을 때 이분의 그 가문은 4대째인가 5대째인가 목사님이셔요.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그분의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승계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주 그냥 편안하고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축제 속에서 그렇게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고 자기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빌 존슨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맡아서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을 알고 담임 목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계속 추구할 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극소수만 남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결과 오늘날 빌 존슨 목사님과 오늘날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가 섰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의 제자들도 예를 들어 크리스 벨루턴 같은 사람,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슈퍼내추럴 스쿨에 교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를 인정해야 돼. 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대신에 거부를 해버리는 게 쉽다니까. 이게 반응하는 것이. 그게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평가와 비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이신 평강이 이것을 압도해 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두렵게 해도 그 두려움이 영향을 못 미쳐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능욕을 받는 일을 기뻐했거든. 기꺼이 목숨을 들으면서도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분수, 나의 정체성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니, 난 그런 비판과 조롱 난 당하기 싫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좀 뭐랄까 한도나 이런 걸 좀 적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는 새로운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나는 그냥 따라가는 자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분수를 꼭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름 부으심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분수를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통제권,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 뜻만 내가 존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다음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 부심이 왔을 때 이게 깨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주시는 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50절입니다. 시작.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도 이게 진짜 맞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지금 원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데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나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랬죠. 배에서 내려서 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초점에서 바람과 파도 이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래요. 믿음 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실 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왜 저렇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 아멘.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야.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해봤자 조연에 불과해. 단역에 불과해. 단역. 조연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단역일지라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다시 목격되는 일,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심이 회복된 일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초점 받으시고 영광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본성에서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해. 내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구일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계셔요. 아니면 더 뒤로 물러가셔요. 우리가 이제 개척 6년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도와 선자들을 통해서 또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건축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한 6번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러면 하죠 해서 그때 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역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지만 가도요, 부지 딱 도착해서 내리면 막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우리가 계약했던 부지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기름 부으시지? 막 이래요. 사실 그 땅에 엄청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막 진행을 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으로 시작된 게 바로 그때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한편 진짜 약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으쓱하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와, 으쓱하는 이런 마음. 야, 뭔가 이게 진짜 대단한 일들이 금방 되겠다, 이런 마음 제 안에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것도 뭐 많이 들지도 않고 살짝. 그리고 그것은 끝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만한 환경이 그때 당시 조성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또 하나 영적인 상태로서 봤을 때 한편 막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서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 당시 정말 영적으로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음란의 영이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막 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이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막 편지가 아니라 회개하는 글을 쓰게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도 못하나 보지. 얘는 참나. 하나님이 너무 책망하셔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죠. 우리처럼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순결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죄를 고백하도록 다 적어라. 불태워 없애겠다.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그 속에 그런 영적인 어둠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어떤 게 약간 걸림돌이 됐냐면, 나중에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약간 으쓱하는 마음, 이런 거. 야, 하나님이 진짜, 야, 우리 할만해,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우리가 해냈어, 이런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어, 이런 마음. 야, 우린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 근데 분위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해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야, 우리 해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금요 예배, 이 건축을 결정하기 전 수개월 동안 너무 힘든 시즌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때가 거의 막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 공동체를 이끌고 제대로 진짜 갈 수 있는 거야? 와, 그만큼 소망이 없어 보였어. 소망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건축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벌쩍 뛴 거지. 무슨 건축이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손 들고 하시고 내가 한다, 이런 거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는 분위기에서 했으면 야, 우리 해냈어, 이런 분위기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도 있는데 한편 야, 우리 해냈어, 이런 분위기야. 이해되시죠? 그때 분위기.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어. 이게 다 인정해. 100% 공감해.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공로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셔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진짜 인증될 만큼.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렇게 딱 침범하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히 뒤로 물러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이 묻어가려고 해. 나도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 그럼 하나님이 딱 뒤로 물러가셔요. 그분의 임재 영역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